할렐루야.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기념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기념해야 될 뜻깊은 일이 있었던 날들을 정해서 우리는 기념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3.1절도 있고요, 현충일도 있고, 6.25 사변일도 있고, 또 광복절도 있고, 또 10월에 지나갔던 한글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념일이 5월 1일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냐면 제 생일입니다. 기념일, 중요한 기념일.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기념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떤 나라는 기념일들은 있습니다. 성경의 주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들로는 절기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에 대표적으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스로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써놨는데 약간 길어서 부연이 되는 설명은 삭제합니다. 3대 절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나열만 하면 무교절이라는 게 있고요,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들을 지키시는 모습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한 구절,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절기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은 이것을 기념해서 지켰죠. 근데 이 절기들을 온전히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람, 그들이 그 명령을 지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깊이 새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이 절기들을 대대손손 정기적으로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그분을 경외하는 성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바람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키게 명령하셨던 그 절기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다룰 절기는 유월절이 포함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월절은 무교절 기간에 속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유월절, 우리가 먼저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유월절, 이것은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패스오버입니다. 영어로 넘어가다. 이게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출애굽 직전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본 하나님의 사자는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유월절이 제정된 것인데, 그럼 유월절은 언제냐? 바로 유대력으로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정월이에요. 14일.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는 아빕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빕월은 가나안역을 말합니다. 가나안역에서 아빕월, 유대력에서는 니산월이에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아비월이든 니산월이든 유대인에게는 정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2번의 구원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애굽부터 해방시키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사를 펼쳐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바로 정월로 지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달 기간 동안, 그리고 유월절, 그 무교절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지키시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만삭하고 살았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율법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의 가족, 이웃들과 그리고 후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구원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은혜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지 하고 아멘하며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할 거예요. 마음을 다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 월요일만 돼도 우리는 주일에 들은 말씀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근데 은혜를 기억하는데 쉽지 않죠? 월요일만 돼도 어렵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선포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서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잊지 않는 법입니다. 기억하는 법이에요. 혹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이 때에 욕을 안 하고 잘하셨던 분이 혹시 있나? 손 들으려고 하시면 손 들 분이 있을까요? 아이 때에 욕을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근데 아이 때에는 되게 친구들에게 욕을 많이 배우잖아요. 이제 다은이가 좀 있으면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어린이집에 올해까지는 내가 키우고선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귀찮아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배울 게 저한테 배울 게 없어요. 어린이집 가서 배워야 돼서. 근데 어린이집 가면 우려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플까봐 애들과 같이 있으면 많이 아프니까. 또 하나는 안 좋은 곡식 올까봐 이런 거예요. 특히 요즘 세상에는 워낙에 매스컴에서 나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서 말로 욕하는 것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어가기 일수 있는 요즘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어린 시절 이제 학창 시절 교회학교에서 보내면서 또 교사였을 때 애들 가르치면서 또 교역자로 사역을 해오면서 생각해보면 평소에 욕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아이도 대개는 교회를 오면 욕을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교회라는 곳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라는 것을 아이들조차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고 또 거기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 그럼 보면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욕을 합니까? 어른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 아이들이 거룩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겠지만 개념을 몰라도 분위기는 안다. 가끔씩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뭐 공사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일을 맡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데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말씀을 건네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목사님 이렇게 깍듯하게, 전도사님 깍듯하게 말씀하시는 비크리스천 분들도 계셔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근데 전에 이제 교회에서 아저씨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저씨, 공사하다가 아저씨.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예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피했어요, 제가 대답을. 근데 저를 부르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예배당에서 웬 아저씨인가 살짝 서운했지만 제가 저를 부른 게 맞았어요. 저도 아저씨 같았거든요, 사실은. 애늙은이 소리를 들었더니.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짐을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루 일주일 내내 살면서 내 삶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도 예배를 드리면서는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고 또 몸과 마음 그리고 또 예물을 섬기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와 위로 도전 얻고 계시죠? 영적 충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즉 이제 무교절 기간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게 무엇일까 하면 그것은 바로 제사예요. 제사. 예배죠. 오늘날로 예배.
신명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신명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했죠. 근데 여기서 이름을 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름을 둔다. 그냥 이름 A4 용지에 써서 놨다 이걸까요? 땅의 이름을 기록했다 이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을 높임 받으시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이름을 높임 받으시는 곳.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예배, 제사 드리는 곳이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곳에서 예배자와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쁜 일 때문이든 몸이 쇠약해졌고 열정이 식었든 여러 가지 문제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성도님들의 삶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갈수록 줄어든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 저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때를 돌아보면 예배드리기를 선호했어요. 교회 가는 걸 되게 좋아했고 우리는 그것을 예배를 사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물론 이제 예배를 주일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렇죠? 지금 그 삶이 복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 이게 거의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초점을 두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에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면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를 굳이 열심히 나오지 않고도 가능하면 괜찮은데 아쉽게도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지금도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나오는 예배는 절기인 만큼 특별한 제사예요. 오늘 본문 이제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9절 20절 시작. 모든 첫째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하라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무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 전에 애굽에 내리신 장자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죠, 그죠? 애굽의 모든 가정은 다 장자의 죽음 곡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장자들이 그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명령대로 장자의 대속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 명령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신명기까지도 또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야, 그때 장자의 죽음 끝났고 지금은 장자의 죽음이 이제 없지 않냐? 평안한 때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평온하게 예배 드려라. 평소처럼 예배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면서는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단순히 어떤 순서에 따라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명령하신 것을 신명기에도 똑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기 지키는 건 똑같이 얘기했어요. 야, 이제는 끝났으니까 니네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려. 이게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기억하며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속의 은혜,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 은혜 감사하며 고백하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난주에 은혜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니까 이제는 감사 더 안 드려도 되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웃긴 얘기지만 기도의 그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냥 하루하루 계속 똑같은 감사 제목이 내게 주신 은혜가 비슷해. 계속. 일단 삶을 부지하게 만드신 것, 내게 아침을 주신 것, 내 하루를 주신 것, 그거 감사하죠? 매일 똑같은 감사예요. 아예 지루하게 한 번만 감사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 말고도. 그리고 지금도 내게 주신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예요. 그냥 목만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속의 은혜, 내게 주시는 지금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을 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리에 왔다고 모두 은혜를 얻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많은 장년들, 지금도 장년들이, 근신들이 우리 예배를 막습니다. 분명히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배를 사모하는 삶이 진정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되려면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내 삶에서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를 사모하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서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8절 말씀. 자,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 출애굽기 34장 18절에 기록된 무교병의 의미는요. 신명기 16장 3절에 명확하게 드러나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1회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무교병을 하나님은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무교병은 무엇일까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예배 중에 성찬할 때 먹어봤는데 또 먹어본 적이 후에 또 있어요. 근데 그때 처음 먹었을 때 진짜 얇은 크래커 같더라고요. 근데 맛이 엄청 없더라고요. 고난 떡 이거만 먹고 살아라 그러면 고난스럽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왜 이게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갈 때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이제 바로가 공식적으로는 보낸 거예요. 나가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계속 9번 내내 안 된 거짓말을 쳤기 때문에 나가라고 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먹을 것을 만들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지 않고 그냥 떡 4개 빵을 먹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병을 어떻게 먹으라 했느냐? 출애굽기 12장 11절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군대를 가면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싫어하지만 여기 어쩔 수 없이 군대 이야기해야 돼요. 군대에 가면 훈련 상황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되면 군인들은 잠을 자거나 밥을 먹으러 갈 때나 이럴 때 심지어 화장실 갈 때에도 무장을 하고 가야 돼요. 무장. 총도 가지고 가야 돼요. 화장실 갈 때. 잠잘 때는 총을 들고 자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바로 완전군장 상태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요. 훈련 시기에는 다 하고 자요. 너무한 것 같죠? 저 군대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전쟁 난 것도 아닌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좀 쉬엄쉬엄하면 덜 불편하지 않나?
빨리빨리 그냥 하고 갈 수 있지 않나? 전쟁 나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되도록 실제 전쟁 상황에 가깝도록 상황을 놓고 자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갑자기 전쟁이 터져도 그 습관을 유지한 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몸이 피곤하고 또 어려워도 실전과 같이 반복을 행동을 하니까 실전 딱 됐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도 자동적으로 움직일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래요. 이미 12장은 그렇잖아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미.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생각뿐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지.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무교병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떼라.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무슨 이제는 출애굽 이미 했는데 무슨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성찬 예식할 때 우리가 계속 그 기념하면서 먹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6월절을 지켰을 때는 그렇게 무교병 먹을 때 그렇게 먹으라고 급한 것처럼 마치 급한 것처럼 평안한 세대들에게 과거의 출애굽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6월절 지키면서 그때를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와 같습니다. 그때의 주상들처럼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고난의 떡을 경험해라. 그때는 무교병, 지금은 괜찮아. 좋은 거 먹으면 빵 먹으면서 기념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하는 경험을 통해서, 고난의 떡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난의 기억, 안 좋은 기억 싫어해요. 잊고 싶은 기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해준 어떠한 사람 또는 어떤 경험, 이것은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생 잊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믿음의 사람이 하는 고난의 이야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이야기. 그 고난을 통해 만나서 동역하면서 이기게 했던 그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고 가장 많은 은혜를 누구로부터 얻습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떤 일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가장 크게 은혜를 얻고 가장 크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고난이라는 것은 싫어하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즐거움, 성공, 그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을 경험해야 더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더욱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올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에게도 일부러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너네 조상들은 무교병을 먹었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지금 먹어.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의 떡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다는 것은요, 뭐 칼로 자해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혹사시켰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을 치열하게 열심히 수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치열하게 수행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몸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의 삶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남에게는 지금 전파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믿음을 저버릴까 봐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자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연단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바라기는 치열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힘써 이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인으로서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편안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안. 신앙생활 할 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추구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무언가 일을 해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편안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고 치열한 신앙생활을 통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 내 근심을 기쁨되게 하셨고 나를 감격하게 하셨고 또 절로 감사하게 만드셨던 그 은혜 순간들을 혹시 지금은 잊지 않고 살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또 삶의 순간순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길 바라고 편안하기만 한 신앙생활이 아닌 치열한 신앙생활의 삶을 통하여 힘쓰는 삶을 통하여 복된 한 주간, 그 은혜 가득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